안녕하세요. 성바오로 딸 수도회 책 읽어주는 수녀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바오로 딸에서 나온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구엔 반투안 추기경의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입니다. 감옥의 땅바닥에 성경 말씀을 써놓고 깊은 관상기도를 드리고 날마다 세 방울의 포도주와 한 방울의 물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미사를 거행하신 이분의 일화는 유명하죠. 하느님은 삐뚤어진 줄 위에서도 똑바로 글을 쓰신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거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구엔 반투안 추기경의 조용하지만 힘찬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그 이야기가 우리 삶의 희망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글. 하느님은 삐뚤어진 줄 위에서도 똑바로 글을 쓰신다. 1999년 12월 1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3000년기 첫 해에는 베트남 사람이 로마 교황청에서 피정 강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황님은 저를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둔 특별한 주제가 있습니까? 교황님, 너무나 뜻밖의 일이어서 어리둥절합니다만 희망에 대해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교님의 체험을 증언해 주십시오. 교황님의 초대에 감동되어 집에 돌아온 저는 경당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풍부한 학문과 신앙만으로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듯 저는 감옥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모습 그대로 말하여라. 교황이 너에게 말한 대로 겸손하고 단순하게 말하여라. 그래서 저는 베트남 음식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리 냄비와 내용물, 즉 희망의 복음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메뉴를 바꿀 것입니다. 아시아의 양념과 향료를 넣을 것이고 먹을 때는 젓가락을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통치 않는 요리사는 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불길, 곧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시아인들은 개념어로 사유하지 않습니다. 명료하게 결론 짓기 위해 이야기나 비유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공자와 석가모니와 간디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절망적이었던 상황, 아니 절망 이상의 상황에서 살았던 죄수가 희망의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그 죄수가 죽었다고 믿은 사람들은 그를 위해 수없이 연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삐뚤어진 줄 위에서도 똑바로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바친 연미사를 통해 그는 상당 기간 더 살면서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 피정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24년 전 성요셉 축일 전야인 1976년 3월 18일 저는 가택 연금되었던 K봉에서 강제로 끌려가 북한에 있는
교도소 독방에 감금되었습니다. 24년 전, 정확하게 같은 날, 제가 바티칸에서 피정 강론을 마무리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24년 전, 제가 포도주 3방울과 물 1방울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미사를 드릴 때, 오늘 교황님이 저에게 도금된 성작을 선물로 주시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24년 전, 제가 가택연금 상태로 살았던 K봉에 2000년 성요셉 축일이 되면 제 후임자가 성요셉을 주보로 모시는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을 지어 봉헌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24년 전 저는 추기경한테서 이 본당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물을 이토록 많이 받으리라고는 희망하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 요셉 성인과 교황님에게, 친애하는 형제 자매 모두에게 유일하고 위대한 다락방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난 하느님의 자비를 흠숭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저에게 이 묵상을 출판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황님이 서명한 편지가 이 묵상의 가장 아름다운 머리글이 될 것입니다. 2000년 3월 18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구엔 반투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하느님의 신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저 프란치스코는 사도들의 후계자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교황 성하의 축복에 힘입고 그분의 명령에 순명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피정에 들어가는 묵상과 함께 시작되는 이 피정에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족보. 마테오 복음사가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시작합니다. 어쩌면 첫 묵상 주제로 이 부분을 선택한 것에 대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전례 안에서 복음의 이 부분을 선포할 때 적잖이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 독서를 마치 지루한 반복으로 이루어진 의미 없는 훈련처럼 여깁니다. 어떤 이들은 신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빠르게 읽어나갑니다. 부분적으로 생략하여 단축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사람들, 특히 베트남 사람인 저에게 조상들에 대한 기억은 큰 가치를 지닙니다. 베트남 문화에 따라 우리는 효성과 정성을 다해 가족의 족보를 제대 위에 보관합니다. 저 역시 제 가문이 처음으로 거룩한 세례를 받았던 1698년부터 지금까지 15대에 이르는 조상들의 이름을 외고 있습니다. 우리는 족보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역사적 의미를 확연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적어도 1년에 2번, 곧 대림절과 성모님 탄생 기념일에 세계의 가톨릭은 하느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에 따라 구세사와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삶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 뜻깊은 인물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옛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본질이며 모든 가톨릭 신자와 정교회 신자와 개신교 신자들을 하나로 만드는 구원 신비의 핵심임을 확신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희망의 기쁨을 노래하며 보내는 육화 신비의 거룩한 희년에 성경은 족보에 나타난 자비로운 역사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교회가 저녁 기도 때 찬미가로 봉헌하는 동정 마리아의 예언적 송가인 마니피캇에 나오는 선포 내용을 기억하게 합니다. 신실하고 자비로운 하느님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약속하신 바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하느님의 자비는 세대를 거듭하여 확장될 것입니다.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며 그분의 성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소명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부족장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두 번째는 바빌론 유배 전 왕들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유배 후에 왕들을 알려줍니다.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거저 주어지는 사랑으로 대변되는 하느님의 부르심과 선택의 신비인데 이는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며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는 장자인 하가르의 아들 이스마엘을 선택하는 대신 아내 사라에게 약속된 아들 곧 차남 이사학을 선택합니다. 이사학은 때가 되어 장자 에사우에게 축복하기를 바랐으나 하느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에 따라 야곱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야곱은 역사적으로 메시아로 이어지는 가계의 연속성을 장자 르우벤한테 주지 않았고 다른 아들들보다 사랑했던 요셉한테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제들을 용서했으며 굶주림에서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선택된 사람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상인들에게 팔아넘겨 이집트로 가게 한 네 번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메시아의 선조들에 대한 하느님의 당혹스러운 선택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소명의 신비를 밝힙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잘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로 선택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소명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따라서 사랑을 통해 우리가 불리었고 선택되었다는 데에 대한 확실한 인식은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피정은 주님께 영원한 감사의 정을 노래하기에 가장 알맞은 때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겸손과 감사의 정으로 해야 합니다. 그분은 억눌린 일을 먼지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불쌍한 일을 거름에서 들어 올리시는 분. 그를 귀족들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는 분입니다. 죄와 은총의 신비. 주의를 기울여 예수님의 족보에 소개된 왕들의 이름을 볼라치면 유배 이전 왕들 가운데 히즈키야와 요시야 두 사람만이 하느님께 충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나 방탕자로 살았으며 살인자들도 있었습니다. 욥의 이후 시기에도 거명된 왕들 가운데 주님께 한결같이 충실했던 사람은 스알티엘과 주룹바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거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 출생의 연원을 가져다 준 왕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다윗인데 그한테서 우리는 성덕과 죄악이 교차됨을 발견합니다. 그는 비탄의 눈물을 흘리며 시편에서 특히 교회 전례 안에서 참회의 기도가 된 시편 50편을 통해 간음과 살인죄를 고백합니다. 마테오는 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하느님의 복음을 받은 모태로 생명을 전달하는 어머니들을 열거하는데 그 여인들 역시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은 모두 정상이 아닌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타마르는 죄인이고 라합은 창녀였으며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여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단지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술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면 밧세바입니다. 죄악과 범죄로 범람하게 된 역사의 강물은 차츰 때감으로 익어감에 따라 맑은 샘물로 변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모든 세대는 해방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마테오가 예수님의 족보에 어엿하게 올린 죄인 명단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신비로운 자비를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역시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당신을 박해한 바오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어떤 민족에게 자신의 역사를 공적으로 기술하라고 한다면 그들은 대부분 승리와 영웅과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 안에 조상의 죄악을 숨기지 않는 민족을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우며 경탄할 만한 일입니다. 희망의 신비. 구약 성경은 온통 희망으로 향해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 나라를 복구하기 위해 오십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 오십니다. 새로운 백성을 이루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며 새 성전을 짓기 위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오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육화 사건과 함께 도래했고 그 충만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가 작은 겨자씨처럼 숨겨진 채 천천히 성장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희망의 백성으로서 교회는 충만한 때와 종말 사이를 순례합니다. 프랑스 사상가이자 시인인 샤를 페기는 내가 좋아하는 신앙은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의심을 통해 작용하는 신앙은 희망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통로를 열어놓고 새 세상과 사랑의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세상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적 생명을 전해주며 그리스도한테서 밝혀졌고 복음을 통해 전승된 하느님의 존재 양식과 활동 방식을 이 땅에 전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소명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자비롭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신구약 시대와 같이 하느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당신께 돌아온 죄인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희망의 문턱을 넘어. 저는 올해 성년을 맞아 행하는 피정 주제로 희망의 증인들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지금, 희망은 가장 큰 도전입니다. 최근 요한 바오로 2세의 전기가 희망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눈부신 증거로 교회가 희망의 문턱을 넘도록 이끌어주신 교황 성학께 지금 이 순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와 신앙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미래의 문턱인 성문을 통과하면서 교황은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께 향하는 순례 여정을 계속하는 인류에게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13년이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고 그 가운데 9년을 독방에서 감금 상태로 보낸 뒤 풀려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저를 소개합니다. 교황님이 제게 주신 이 과제 앞에서 저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미국의 한 작가가 군중을 매혹시킨 유명한 설교자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떤 노인이 설교를 충실히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성공 앞에서 몹시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명설교를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려고 늘 당신 앞에 앉아 있는 그 노인을 기억하시나요? 그가 예, 기억하고 말고요 하고 대답하자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당신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기도하려고 온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그분의 기도 덕분에 당신의 설교는 신자들에게 언제나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동방과 서방 성인들에 둘러싸여 높은 곳에 계시는 구세주의 어머니의 성당에서 동정 마리아께 의탁합시다. 우리는 성령 강림 때처럼 성모님이 교회의 동일한 심장으로서 신자와 사목자들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로서 늘 우리 가까이 계심을 느낍니다. 동정 마리아님, 거룩한 당신 아드님과 함께 저희를 축복하소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한 번 더.